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0년이 되었고요. 이제 담임으로 섬긴 지 6년째 되어 가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은 매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여름 방학을 맞아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당연한 건데요. 한 거의 20%에서 30%는 한국에 다녀오시지 않나. 그래서 여름이 조금 휑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봄이나 가을이 되면 우리 중노년의 시기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역시 좋은 계절을 맞아 한국에 많이들 가십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다 보니까 미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국행 비행기 가격이 가성비가 있어가지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 뭐 보스턴, 아틀란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고 큰 부담 없이 외국에 다녀오는 게 큰 일이 아니죠. 돈 조금만 모으면 다녀올 수 있죠.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해외여행은 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1850년이 지나면서 기차, 철도가 깔리고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여행이라는 것, 관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의 역할이 대단한 거였어요. 멀리 갈 수가 있었으니까요. 또 1970년대가 되어야 대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관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989년 1월 1일 이후에야 만 18세 이상의 국민의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니 사실 생각해보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평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마을과 인근 시장과 근처의 교회 정도를 오가면서 평생이라고 그래야 20에서 50km 정도를 반경 삼아 살았던 것이 거의 다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상인, 군인, 수도사, 순례자, 외교관 등 특정 계층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에게 그것은 남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유럽을 사는 일반인들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의미 있고 큰 여행은 많은 돈을 모아서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떠나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순례 여행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시간도 교통수단도 없으니 출생, 결혼, 노동, 사망을 사실 모든 같은 지역에서 하면서 평생 몇십 킬로 안에 반경 속에서 거주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보다 덜 하면 덜 했지 더하진 않았겠죠. 그들 역시 짧은 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평생 약 120, 30km 반경을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는 연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었죠. 3대 명절을 맞으면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1년에 3번씩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돈이 많이 드니까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냥 몇 년에 한 번 6월절, 뭐 초실절 이런 때 예루살렘 갔다 오는 게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4인 가족이 함께 길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약 150km 이상을 걸어야 하니 빨리 가야 5일, 일주일을 가도 금방 빨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성전세 내야죠. 6월절날 어린 양 잡을 수 있도록 양값 준비해야죠. 무교병과 쓴 나물, 포도주 등의 식사 비용을 준비해야죠. 오고 가는 길에서 사 먹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를 환대하는 친척 집에 뭔가 감사의 표시라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섹션을 열어가는 서문인데요. 흔히 학자들은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41절까지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해서 여정 속에서 쭉 가는 길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여행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것이죠. 9장에서 19장이니 누가복음의 굉장히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신의 이제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 부활하는 그 사명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이후에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며 남기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짧게 본다면 주님과 함께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일평생 한 긴 여행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026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누가복음 여행 내러티브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아웃라인 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5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주변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본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금 앞에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넌지시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흥분만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죠.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고 거기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는 주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반면에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46절로 가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녀 보니까 병도 잘 고치시고 굶주린 사람들도 막 먹이시고 막 자연법칙도 뛰어난 물 위를 막 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진짜 내 인생 펴겠다. 내가 스승 하나 잘 만났네.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화제로 자기들끼리 다툼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좀 컸다고 하는 어른들이 제일 변론하고 다투는 이유는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줄이고 줄여보면 내가 더 잘났어. 내 말이 옳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력투쟁이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힘, 권세를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나르시스트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분쟁들은 이 권력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 속에서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make sense,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네가 가장 크고자 하면 가장 끝자리에 서야 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자다가 왜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입니까? 힘이 많고 똑똑하고 먼저 앞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전면적인 급진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급진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치관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옛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낡은 생각들이 변화하고 우리의 옛 가치관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변하려면 일단 부딪혀야 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충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말이 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는요,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낡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메시지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는 길. 근데 그 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왜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과응보, 공로주의에 익숙하죠. 이렇게 살아온 만큼 그대로 인정받는 게 맞지, 천국 가려면 잘 살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내가 잘나야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왜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느냐, 너무 급진적인 가치관이죠. 제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동반자로 가는 우리들의 생각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는 게 옳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9절과 50절의 내용을 간단히 푼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걸 것 같아요. 야, 네 편 내 편이 어딨니? 지금 우리 합쳐도 바쁜데, 합쳐서 일하기도 바쁜데 편을 가르면 어떡하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편 가르기에 매우 익숙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깃털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에 익숙합니다. 깃털이 다르면 오 저리가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나면서부터 내 편끼리 같은 동양, 학교, 지역, 여러 가지 등등으로 뭉치는 거에 익숙하고 반대편에 밀어내는 것, 적대시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합쳐도 지금 시간이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이 식민지 안에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편을 가르게 만들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하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그룹이 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지 마,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기에 익숙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경종을 일으키십니다.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 가지고 열심히 섬기기도 바쁜데 싸우잖아요. 내부 투쟁. 예. 어느 정치에나 다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뭉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이 메신저들을 좀 보내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해서 뭐 잠자리도 알아보고 조금 이제 예비 팀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53절을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의 거센 저항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행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두 번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옆길로 돌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가려면 충청도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기 싫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상대하기 싫어했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또 자기들과 다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알아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빠져서 빙빙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대하는 거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해? 이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첫 여행의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흥분된 즐거움이 있었겠죠. 첫 여행인데. 근데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감정은 거절감이었다는 겁니다. 거부였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맨 처음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행 속에 제일 처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거절감이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여행지를 가면 낯선 곳에 간다는 어떤 설레임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여행지에 딱 가서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가 엉망이고 맛도 형편없어. 아유, 기분 잡쳤다 이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첫 번째 예약한 호텔에 딱 갔는데 막 배드버그가 막 들끓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여행길을 간다는데 축복이 아니라 딱 직면하는 게 반대의 메시지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는 저들을 좀 혼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심하니까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좀 정신 차리게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났다가 식도에 올라왔다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죠. 발언까지는 못하겠고 마음은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나의 뜻은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지연되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고 견디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항상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었죠. 경험하셨잖아요. 딱 갔는데 디투어, 돌아가래요. 우회길을 만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딜레이드, 지연됨을 경험합니다. 돌고 돌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자로서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는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우회길을 만났을 때 그 우회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지연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라. 처음부터 거절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님들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때로는 굉장히 예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이른바 진상을 만날 때 정말 회의감이 들죠. 목장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다. 내가 이러려고 목장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회의 영역에는,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영역에는 이런 방식의 거절감과 우회길과 지연을 늘 경험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 바뀌는 게 한두 달 안에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오래 돌고 돌아서 우회길을 거쳐서 한 10년이 지나야 바뀌는 사람들을 볼 때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섰던 그 길에도 분명히 거절당함이 있음을, 우회길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은 끝없는 우회길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삶, 그런 삶일 때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반대가 있지? 왜 길이 열리지 않지? 그럴 때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 얼마 전에 김수영 문학상을 차지한 나 하늘이라는 젊은 시인이 회신지연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집 타이틀도 이건데요. 회신지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찾으면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서울에 없다고, 죽었다고. 폭설이 쏟아져서 갈 수 없었어요.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기차가 파업을 해서, 사고로 길이 막혀서, 전염병에 걸려서 이륙하지 못하듯이 어떤 생각을 하느라, 책을 읽느라, 잎을 만지느라 내일 아팠던 떠라. 지금 답장할 수 없다는 말은 쉬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러나 도저히 열어볼 수 없었다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회신 지연되는 게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답장이 굉장히 늦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 일자가 지워지질 않아요. 보냈는데 언제 읽는 거예요 도대체? 막 며칠 지나서 막 일자가 지워지고 답신도 막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때만 보는구나. 내용은 내가 마음이 열렸을 때만 내용을 열어보는구나.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막 미치겠죠. 저도 막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저 녀석들 답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계획한 뜻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반응합니다. 왜 일자가 안 지워지는 거야 하면서 차라리 좀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섬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답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VIP 초청잔치 와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화가 나죠. 그럴 때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인생의 무게가 참 무거운가 보다. 마음에 부담이 있나 보지. 힘이 든가 보지. 그거 하나 클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그 안에 일어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그가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인생의 무게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구나.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지연되게 하심으로, 우회길을 가게 하심으로 스스로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동기와 야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바다가 물보다 깊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속에서도 발견하는 수많은 우회길과 지연, 딜레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섹션은 우리 마음의 중심부를 더 들여다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한층 더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행길을 떠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갔겠죠?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Please let me in.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5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I am a homeless person.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지. 나도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야. 나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후속 조치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자기 길을 가더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좀 황당하다 뭐 이런 말을 하나 하면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이나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나 한결같이 이 여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래,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실 거야. 위대한 프로젝트가 내 앞에 있을 거야. 이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유명 대학교 나오고요. 연봉도 이렇게 많았는데 주님 제가 이거 던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좀 의미 있게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좀 한마디 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그런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야, 나도 침대 하나 보장이 안 돼 있어. 잠자리 하나 보장이 안 돼 있는 게 나의 길이야. 너도 보장되지 않는 길인데 그래도 가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중심부로, 예수님 따르면 중심부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중심부 인생이 아니라 주변부 인생을 살아도 그런 삶에 너 동참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멋진 호텔의 로비에 가서 뭐 한 15불짜리 차 같이 한 잔 마시고 벤츠 타고 좋은데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저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박수 받고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죠. 그냥 밥 차려주고 밥 먹이고 그 사람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게 제자의 삶이고 섬기는 사람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동의가 안 되시나? 겸손하셨어. 뭐 알고 보니까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냥 뭐 CEO 하시는 분도 있고요. 막 아주 이사의 높은 자리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막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막 그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일들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섬기는 이 신앙의 자리를 보면 그냥 누울 자리 없는 사람 자리 펴주고, 이불 빨아주고, 데운 밥 데워서 주고,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끓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너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우리가 다가설 수 있도록 두 명의 인물이 추가적으로 등장합니다. 59절과 6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먼저 가서 주님 따르고 싶은데요, 제자가 되고 싶은데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주님 따르고 싶은데요, 좀 저희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올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두 질문 다 굉장히 타당한 부탁이죠. 리저너블 합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혹하게 답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60절과 6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Follow me or leave me. 이렇게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버려. 이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셨던 분이었어요.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긍휼이 들어서 죽은 사람도 막 고쳐내셨잖아요. 얼마나 컴패션이 많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적인 정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 문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 당일에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이틀을 넘기지 않아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 시체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당일에 얼른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시면 장례가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은 주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저에게 맡은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해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부탁이십니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니?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름의 인생의 스케줄이 있죠. 50대 때는 이렇게, 60대 되면 이렇게 하고 70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짭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돈도 모으고 투자도 하고 뭐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데요. 인생의 우리의 스케줄에 주님의 스케줄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스케줄이 다 안 돼버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예기치 않는 정황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나의 스케줄을 덮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셨구나. 이거 하라고 내가 문제 삼았던 출장도 없애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갑자기 몇천 불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견되면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 제목,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시각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르심, 내 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을 때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가야 될 때입니다.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니 종이 들어야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스케줄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덮어버릴 때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이 지연되고 우회길을 만날 때 이 우회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